지난해 이맘때 부활절이 20일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16일 날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냈어요. 아마 그 고난주간의 후반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주간은 처음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배에 갇혀서 그냥 혹시 손실에서만 나왔어도 살 확률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물속에 그냥 잠겼다 살아서 아이들이 물속에 잠겼다는 생각에 사실은 1년 전 우리도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서는 온 나라가 뭔가 좀 바꿔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많은 약속이 있었고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에게 좀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간 아무 변화도 없었고 이제 세월의 희생자 유족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많은 약속을 했던 대통령에서부터 정치권 모두가 전부 세월호를 외면하는 동안에 나라는 세월호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어요. 세상 많은 일들에 변화가 없으면 곧 사망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성장하고 변하면서 세상은 돌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데도 정체하거나 후퇴하면 죽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돌아다 보면서 요즘 최근에는 또 지난주에는 그 세월호 유족들 여러분이 삭발을 하고 그리고 진상을 규명해달라 이런 그 항의의 목소리를 여전히 내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신앙적인 양심과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세월호의 그 유족들더러 그만했으니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파당을 짓는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설교 시간이나 이럴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옳지 않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그런 그 믿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난 우리 새벽 그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 때도 둘째 날 세월호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그런 아픔에 심정적으로라도 동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세월호에 묶인 한국의 전국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으면 변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바울처럼 사실은 이제 우리의 삶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야 얼마든지 세상 방식으로 살겠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정말로 대신하여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종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그래서 흔히들 주의 종 그러면 흔히들 목사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곳이 주님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지금 당장 내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예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우리예요.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은 분명히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는 바울의 고백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다. 이제 우리는 믿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만나 변화된 것이고 달라진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잘 살려고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돈을 벌려고 명예를 쌓으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 이루려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은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이래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목적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밥을 한 끼를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고, 운동을 해도 여러분 정말 건강한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기도 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거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 앤드류가 곡을 하나 연주를 해도 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음악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음 후에,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나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달라졌어야만 돼요. 달라져야만 됐고, 예수 믿기 전에 마음대로 뭔가를 했다면, 오직 주님을 위해 하고 예수 믿기 전에 뭔가 혼자 뭘 했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 공동체를 위해 뭔가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혼자 생각해요. 좀 변해야 돼 이러면 냅둬요. 이대로 살다 죽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만났다면 예수를 위해서 살지 못했던 세월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난 후에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했는데 무슨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괜찮더니 예수 믿고 나더니 사람이 악해졌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요새 제가 신천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들어가면 사람이 악해지더구만요. 일단 들어가면 남의 걸 뺏고, 일단 신천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부모고 자식이고 없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자고는 인격적으로 파탄이 오는 거예요. 왜요? 이만희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육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판단하고 일을 판단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거든요. 대제사장이 묻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을 때 내가 얘기했노라. 내가 그다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내가 그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빌라도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고소할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빌라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 그러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요? 그의 육체적인 환경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목수의 아들이 내가 저 집안을 다 아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게 그들의 기준이에요.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목수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데 그들은 육체적인 관점과 선입견으로 보아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기준이 바뀌면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 진실한 사랑의 기준으로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기준이 바뀌면 오는 변화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평안이에요. 내 안에 평안이 와요.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내 기준을 갖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육체적인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다 불평이고 다 불만일 수 있고 다 만족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내게 평안이 먼저 와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사망과 불평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17절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앞뒤 좌우 옆에 인사 한번 하실래요? 당신은 새로워졌습니다. 시작. 당신은 새로워졌습니다. 네. 여러분, 목욕을 하고 수련을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닦여져서 빛나는 광채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 예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달라야 돼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은 진실로 새로워졌다는 증거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눈에 보여요. 큰 사건이 나면 우리가 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를 만나고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여전히 못 만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약 예수를 만났는데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 이전의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저 병든 자를 고쳐주기나 하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는 일에서 멈추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죽은 이후에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변화되고 회복된 가운데 예수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달라졌어.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 소망이 있네.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모든 것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예수의 흔적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